인생길 호화로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할렐루야. 주여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영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내 집안이 내 모든 모아는 조화들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떡해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다 주님 같은 길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조용왕의 땅에 나무들이 살린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승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높아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주니 같은 친구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세상은 나그네길 간다만 나에게 지문 좋아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오지 않으신 곳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보다 슬픈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 한 게 없어.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숨도 정신 나가세 조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려오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고 꿈같고 대야에서 바람 잡는 꽃과 같이 못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리라. 주님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꼭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만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두 손 드시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할렐루야.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 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에 밟히신 나의 방 대신 손 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기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지혜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 시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이며 백성이 되시고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냐면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 항상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을 보게 되면 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땅을 더 빼앗아서 땅을 더 넓히려고 영토 확장하려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더니 두 가지를 가지고 싶고 두 가지 가지더니 세 가지를 가지고 싶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저보다 종욕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더 높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원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만약에 내가 라디오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BS 1 그 채널의 소리를 듣기 원하면 그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근데 그게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 맞춰놓으면 KBS 1에서 나오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허공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아무리 휘둘러도 홈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망이를 쳐도 헛스윙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의 홈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늘 헛방치는 그런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능력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니까 주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쳐도 때를 써도 주시기 싫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오전 집회를 하고 와서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사님들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생전 처음 전하는 내용이었는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격려를 받으시고 많은 걸 깨달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작은 자 같아라. 큰 자 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 코드 맞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쌓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따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 가장 높은 곳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립니다.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탑을 쌓았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단계 됐더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2대 왕이고 초대 왕으로 세웠던 최초의 사람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 차도로 다니다가 주의 종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올 줄 아시고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 자기 칼로 자살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오늘 사람 속으로 다니시면서 내 이름 내고 있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쫓아다니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벌다 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작은 야고보라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왜 작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시대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구별짓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바로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학설에는 이렇게 3가지가 전해집니다.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성경 누가 기록했나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엄청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이 말씀은 곧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작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 세 가지 학설 가운데 첫 번째는 작은 야고보라 하는 것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을 짓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가 가장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 그렇게 부른다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키가 작으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지었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구별짓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지었을까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작은 야고보에 관하여 기록된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성만찬 그림을 보면 그 그림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이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생겼습니다. 가장 멋있게 생겼습니다. 뛰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 작은 야고보가 단 한마디도 어떤 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단히 겸손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가장 잘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두 가지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겸손한 분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명 이 사람은 역사자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는 약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대 무릎이 어떤 것입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늘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굳은 살이 무릎에 베여서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별명이 약대 무릎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여기 야고보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바람, 불,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것으로 역사학자는 그렇게 전합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숨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사람을 죽였느냐면 톱으로 사람 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AD 572년 이 사람 시체는 로마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야고보 무덤이 있는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로마에 있는 거룩한 사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작다는 의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작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창세기 19장 20절에 소돔성이 하나님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롯이 이곳에서 황급하게 천사들의 도움으로 피신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20절에 소알 작은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작은 성.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기드온이 대단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도자로 삼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큰 자 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누구 찾는지 아세요? 우리의 큰 자는, 우리의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목에 힘 주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환경이 내 마음대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소돔 있던 롯이 소알성 작은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살아나고,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원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자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명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세웠더니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항상 작은 자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으셨더니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열왕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분별을 못합니다. 나는 작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자리만큼 내려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종의 자리까지 신분을 내리고 하는 말이 종은 작은 아이라 했는데 작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면 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여러분, 재물 축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십시오. 어떤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그것이 가르친 것이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 영광 구하세요. 돈 달러 하지 마시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재물 다 주세요. 그런데 그건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구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이것은 천부께서 다 아신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하나님 영광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땅에서 구합니다.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오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에 있던 롯도 작은 성으로 들어갔고, 기도원도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작다는 의미가 여기서 소개됩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손만한 작은 구름, 우리 주먹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천지를 덮어버린 비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이 되십시오. 작은 구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지구상에 특히나 하나님 이 땅에서
저는 너무나 작은, 미약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 민족의 축복을 가져오는,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작은 자가 되십시오. 제가 목회 현장을 잠깐 돌아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크게 큰 자 되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엄청난 교회 크게 세우고, 그런데 목회가 조금 눈을 떠다 보니까 우리 주님만 크게 보이고 저는 좁쌀보다 더 작게 보여요. 이것이 목회자가 철이 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제 자신이 조금씩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인지 요사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만 높이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린 작은 자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작은 누이야. 작은 누이,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겠다는 마음 버려버리십시오.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겸손한 자, 낮아진 자. 하나님, 저는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되면 천명의 복을 내가 받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이 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드는 성도에게 하나님 응답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놀라우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귀하신 큰 손이 작은 자들 위에 손이 들이우신다고,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손을 들이우신다는 것은 손을 펴서 머리 위에 두시면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상대 안 합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항상 많은 것에 꽉 차 있을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연거려질수록 수구립니다. 점점 땅으로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쭉정이는 고기를 쳐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신앙이 연거려지면 연거려질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항상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 살아있는 제물은 안 받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제물만 하나님 받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육이 죽을 때에 하나님 그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가장 탐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48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전 성경에서 이 사람만은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한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줘도 병이 떠나가 버리고 악귀가 나가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을까요? 얼마든지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 바울이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바울을 작은 야고보 같은 모습을 가진 바울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된 자, 무슨 말? 나는 꼴찌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10개월이 되어야 기한에 차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 말하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얼마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자꾸만 이 사람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괴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당연히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분들 많은 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다 해서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한 것과 구원은 달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보장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큼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신분으로 또 오시고 거기에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추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오느라.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는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빛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이 자리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5가지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생육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건강의 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이것이 생육의 복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정복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정복하고 질병을 다스리며 환경을 내가 정복하고 환경도 다스려야 됩니다. 가난도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원수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린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리고 싶은데 갈등을 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음에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더라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쪼개 써야 되니까. 이것이 때로는 돈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질병 때문에 내가 질병을 다스리기는커녕 질병의 종이 되어버리고 돈의 종이 되었습니다. 환경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5가지를 약속하실 때 앞에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 이 복이란 말이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복이구나. 아닙니다. 이 복이 너무나 잘 아시죠?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뭡니까? 무릎 꿇답니다.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작은 자예요.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릎 꿇어요. 교만한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라크란 말입니다. 바라크 하면 앞에 전제가 복이에요. 이것이 너 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너 겸손해라, 너 작은 자 되어 나만 의지해. 바로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 예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너에게 생육의 복이 있으며 번성의 복이 있으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람 만나실 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상처 줍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세요.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난 사람마다 우리가 전도가 딴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몸에서 풍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 손 여러분, 항상 잘난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여기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앞에 전제가 뭡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신다 했는데 바로 7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돌보신다. 여기 앞에 전제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가져오느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돌봐주신다 그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인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 범사위에 작은 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